11절 말씀, 시편 62편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오늘은 시편 62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시편 6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약 1000년 후에 오실 자신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 번의 넘어짐과 또 수많은 역경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이 믿음의 승리자로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한마디도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하나님의 천성이죠. 그 천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1.1핵이라도 성경에서 제하거나 또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이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고 배우며 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이라는 수식어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과 장들과 또 절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복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들과 또 절들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이해로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은 딱 붙잡아 놓으시고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143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모든 말씀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말하죠. 사랑하사 독생자,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몇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죠.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또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제가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몇 절 읽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요.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4페이지,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택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 그 당시 이 나귀 새끼는 저주받은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짐승 중에 하나인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 선지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록된 성경을 찾아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1321페이지, 구약성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연결되어져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향해서 모든 말씀들이 한 곳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성경에는 이렇듯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들과 장들과 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시편 62편에도 구약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도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시편 62편에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메시지가 시편 6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2편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62편. 우리가 지난 2주간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 메시지는 배웠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기대의 대상은, 기다림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시로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토할 분도 하나님뿐임을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깨닫고 백성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또 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놓고 싶은데 어때요? 그 마음을 거짓없이 쏟아낼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던가요? 물론 가족끼리, 부부끼리,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예,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 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헤아린다 해도 어때요? 그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없죠.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마음의 갈등들, 그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 뿐이십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힌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신하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조차 다윗에게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입니다. 8절. 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죠? 자, 백성들에게 시시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랍니다. 쏟아내라는 거죠. 토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남김없이 쏟아내는 걸 가리킵니다.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배웠던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배울 시편 62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시편 62편 11절. 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자, 우리 번역상으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한두 번 얘기했다, 뭐 서너 번 얘기했다, 뭐 너댓 번 얘기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읽어보면 의미가 다르죠. 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d has spoken once. Twice I have heard this. 자, 하나님은 몇 번 얘기하셨어요? 한 번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하신 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몇 번 들었습니까? Twice I have heard this. 그랬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시편 62편 11절
말씀은 우리말 번역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읽고 이해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도 바로 이 의미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God has spoken once, twice I have heard thi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 때 귀로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두 번 들었다라는 것은 두 번째 들었을 때는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한번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새김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가 여물을 먹고 한 번만에 소화시키는 게 아니죠. 다시 꺼내서 다시 오물오물 하면서 새김질을 또 하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두 번 들은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자세가 없이는 결코 말씀을 마음과 삶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이미 다 들은 내용인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마음으로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듣고 세 번은 안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시편 119편 97절을 찾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892페이지 892페이지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두 번 묵상했습니까? 종일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라는 것은 비전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죠. 그죠? 묵시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우리 성도님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판은 무슨 판일까요?
여러분 어떤 판에다가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은 마음으로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종일 들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어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2번 귀로 1번 듣고 마음으로 2번 듣고 3번 듣고 종일 묵상하면 새겨질까요? 안 새겨질까요? 새겨집니다. 자, 이 말씀이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자,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가 내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리라.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더니 백부장과 그 가족들이요 다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고넬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베드로도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베드로도 사도지만 죄인이었고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잡혀가자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도 사도지만 많은 허물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내 입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 들었으니까 됐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었다면 반드시 마음으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판에 새겨질 때까지 특별히 중요한 말씀들은 복음과 관계된 말씀들은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토요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까? 받고 그랬습니까? 받았죠. 자, 물을 대야에 받으면 어때요? 물이 모여지죠.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그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 날마다가 며칠인지 기록되지 않았죠. 말 그대로 날마다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은 깊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은 이렇게 늙어가고 조금만 피곤해도 그죠? 힘들어지는 몸이지만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강하고 아름답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귀로 한번 듣고 그리고요 마음으로 또 듣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이게 정말 그런가? 의심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게 돼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요. 어때요? 사람의 말은 동일한 말을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견디기 어려워지죠. 네, 그건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내용을요 계속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래도 이게 싫어지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듣고 종일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면 할수록 말씀의 진액이 더 우러나요.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한약을 약단지에 다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한 번만 다리는 게 아니죠. 한 번 다리고 또 햇볕에 말렸다가 또 다리죠. 예. 근데 한약은 두 번, 세 번 다리면 어때요? 이제 약이 묽어지죠? 예, 그럼 나중에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약이, 그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으로 다리면 다를수록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의 진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종일 동일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묵상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게 되면 어때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최근에 읽었던 말씀, 최근에 묵상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또 나왔다면 어때요?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아는 말씀인데 또 하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반가우시죠? 그렇죠? 네, 내가 읽고 묵상하고 늘 배웠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또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또 새로워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사야 46장 8절 말씀. 이사야 46장 8절 말씀. 이사야 46장 8절 말씀. 이사야 46장 8절 구약성경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6장 8절 말씀. 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기억하라 그랬고 다시 생각하라 그랬죠. 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15절 말씀도 찾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자, 로마서 15장 15절 2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5절. 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썸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이미 들었고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유다서 1장 5절 397페이지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알고 있죠. 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어떻게 하고자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그걸 다시 듣고 다시 마음으로 새김질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온 세상에 나이가 드실수록 치매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치매가. 그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따라 잘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몸도 적당하게 몸에 맞게 그리고 마음도 생각도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신앙의 세계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나이 드셨어도 뭔가를 꾸준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나이보다 더 젊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어때요? 우리 뼈로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뭐가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그죠? 자,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는 날 영원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예, 말씀이 주는 그 하늘의 소망과 즐거움이요. 우리 육신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명도요, 정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또 생각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총명도, 정신도 훨씬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어때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총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도 자, 꾸준하게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묵상글 한 번만 읽지 않으시죠? 네. 한 번 읽고 또 읽고 제가 알기로 또 그걸 또 기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말씀이 주는 진액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 속에 또 그 말씀을 묵상한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그죠? 소망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73페이지,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죠. 그렇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절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죠.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갖지 못했던 바이블 스터디 우리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던 말씀인데 어때요?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그렇죠? 자, 생명이 있는 간증입니다. 자, 성령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다른 것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나니 그랬죠. 자, 종말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음 말씀, 변함이 없는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의 복음이 선포될 때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곳에 거짓 교사, 거짓 형제, 사탄의 일꾼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뭔가 귀가 가려워서 다른 교훈을 찾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귀가 쏠깃해지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인데, 이거 새로운 말씀인데, 거기에 사탄의 괴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면 엉뚱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싫은 거예요. 바른 교훈. 늘 들었던 바른 교훈. 그게 싫은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346페이지. 때가 이르리니, 특히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무엇을 받지 아니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뭐가 가려웠습니까? 귀가 가려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인도자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요. 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이게 귀가 가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은, 세상에 어떤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자, 그것을 채워줄 다른 스승을 한두 사람을 두는 게 아니죠.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이것도 좀 새롭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요, 음식을 먹을 때는 얼마나 정갈하게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식당에 가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수저나 그릇이 더러우면 어때요? 막 바꿔달라 그러고, 이 음식이 정말 내 속에 들어가도 될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일까? 따지고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말씀은 더욱더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 말씀이나 듣고 아무 말씀이나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말씀에 맞는가?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성경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충돌이 되면 안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우러져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적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은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필요한 구절만을 딱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들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특히 수요일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시편까지 왔죠. 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주제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수요일 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강해 설교로 해서 지금 수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힘들더라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그죠?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 바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297페이지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이제 주요 말씀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시편 62편 11절. 자, 본문 넘어갑니다. 자, 시편 62편 11절. 자,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원어적인 의미는 뭐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윗은 몇 번 들었어요? 두 번 들었습니다. God has spoken once, twice I have heard this. 그러니까 한 번은 귀로 듣고 다윗은 두 번째는 무엇으로 들었을까요? 마음으로 들은 겁니다. 묵상한 거죠. 그럴 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검증이 돼서 이거는 틀림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든 성경이 어우러져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이 들면 그 마음에 딱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딱 들으면 바로 분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편 62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시편 62편을 배웠습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는 다윗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번 들었다라는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 마음에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그걸 다시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다윗처럼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또 시편 62편을 배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또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진액, 말씀의 진액을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허탄한 것으로부터 눈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천국을 늘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또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시시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께만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들도 평안한 저녁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또 평안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